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켈로와 더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할 때 혼자서 일을 하는 경우는 적다. 그냥 독불장군은 없다. 누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데, 혼자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반대를 하거나 혹은 생각이 다르거나 뜻이 다르거나 그렇게 되면 일을 못하게 됩니다. 옳고 그런 것의 문제는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 그렇게 흔치 않다. 정말 이건 진리인데, 이것이 정말 이건 내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진리고, 이것은 내가 정말 100% 확신한다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몇 번 없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혹은 좀 더 결과가 좀 적으냐. 적고 나쁨이고, 어떤 경우는 좀 더 좋고 어떤 것은 좀 덜 좋고, 어떤 것은 좀 나쁘고 어떤 것은 더 나쁘고, 그런 것이지 딱 해가지고 이건 맞고 저건 틀렸다, 그런 것은 별로 없다.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저 사람이 변해요. 어떻게든지 사람이 변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돼요. 또 사람이 천천히 변해가면서 좋은 사람을 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자꾸 무너지고 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서 생각이 자꾸 이게 비관적으로 절망적으로 낙심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5개 있어요.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다 생각이 서로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면,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반대하는데, 네. 강의를 하고 이러면 반대하는데 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반대한 사람.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잘 되면, 네,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고, 다 같이 잘 되는 거고, 못하면 못 되어서 뭡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억지로 하더니,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질 각오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반대를 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일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누가 일을 한다 그럴 때 조금 생각이 틀리고 그것이 아주 많이 틀린 거 아니면 도와줘서 같이 하는 게 좋은 것이다. 열매가 좀 적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바울이 뭐라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다 그랬습니다. 누굴 버렸어요? 바울을 버렸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빼고 누가 제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것 같습니다. 바울. 누가 제일 많이 성경을 기록했죠? 바울이 제일 많이 기록했습니다. 제일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그럼 제일 많은 교회를 개척한 것도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사람이 죽어야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왜냐면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책망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요. 왜? 뭘 하려고 안 그러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죠.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적이 없어져요. 죽은 사람 싸워서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좋은 일을 생각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도 일을 할 때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에서 배척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 바울은 사도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네, 오직,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그런데 사도들은 뭡니까? 사도들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생각하죠. 자기네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걸 봤거든요. 예수님이 전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병자를 고칠 때 누구에게 먼저 가다 그랬죠? 잃어버린 양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네.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야.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이 먼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배운 사람이다?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면, 자, 율법 더하기 뭐? 예수님. 더하기 뭐예요? 성령님. 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요. 자기들이 체험을 했으니까요. 이거는 분명하죠. 또 예수님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배웠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분명해요. 그 다음 자기들은 뭐가 있냐면 율법을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가 자기들의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 바뀌는 거예요. 할례? 율법 얘기하면 제일 먼저 오면 할례입니다. 유대인의 표식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할례를 안 받으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똑같은 이게 등식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그 아니다. 무슨 할례가 필요 있느냐? 율법이 무슨 필요 있느냐? 뭐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배워오고, 자기들이 자라온 가운데서 이렇게 성령도 인정하고, 예수님 인정하고, 그 다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그런데, 바울이,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율법은 우리 죄만 가르쳐 주지. 율법도 필요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오직 믿음으로. 처음에 시작도 믿음이고, 반응 과정도 믿음이고, 그리고 끝에도 믿음이다. 이것이 바울의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에요. 그걸 누가 구원받는다? 믿음이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지경을 넘어가 버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야,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구원받아? 그 사람들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 그런 생각하니까 바울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갈 때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치어 죽으려고 그래. 할 필요 없다. 율법 필요 없다. 이러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자기 유대인의 생각에는 저거는 이단이다. 개수다. 그러니까 돌로 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쉽게 예수님만 영접하면 된다. 회개하고 성령의 세를 받아. 이게 바울의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자기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이걸 안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게 자기들의 생활이 되어지고 이방교회는 여기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늘 전도하러 찾아가면 어디를 찾아가죠? 다른 도시에 가든가 뭐 소아시아를 가든가 어디를 가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에 찾아가면 뭐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바울을 이제 바꾸어가는 과정은 뭐가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기도하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문이 열리면서 이제 환상에 낮 12시였어요. 환상에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는 거 보니까 거기에 먹을 것이 가득 찬 거예요. 음식 이제 정원이가 밥 먹을 시간 아닙니까? 배가 고픈데 먹으러 봤더니 이게 뭐냐 보니까 이게 돼지고기도 들어있고 이게 굽이 갈아진 것도 있고 또 곤충도 있고 뭐 별 희한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왜? 율법에 이런 것은 먹지 마라. 그렇잖아요. 내 얘기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나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나는 정한 것만, 깨끗한 것만, 그런 것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야, 먹어라. 나 안 먹다니까요? 나는 그런 거, 하나님 먹지 말라 내가 왜 먹습니까?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걸 주겠죠? 하나님 주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야, 그거 놔라. 한 번 내려주면서 그러니까 나 안 먹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내려오는 거예요. 야, 먹으라 그러니까 나 안 먹랍니다. 못 먹습니다. 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내려오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정한 건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 정하면 그걸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야, 내가 먹으라는데 네가 왜 못 먹는다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시간의 감에 따라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시기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으시면서 또 이방의 사도로 바울을 시험해서 점점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는 가운데서 변화의 제일 먼저 가면 만다고요? 뭘 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돌격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은 누가 맞아요? 제일 감사를 맞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망해요. 왜? 왜냐면 시장이 캐치가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거기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고 나는 거니까 이거 누가 뭐 했는데 그 소문이 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거 괜찮더라. 그럼 그 다음에 하는 사람들은 앞에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길을 나아갔기 때문에 그 길로 쭉 갔습니다. 개척자는 정말 생고생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피를 토하고 자기 모든 걸 다 내려가지고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열매를 자기는 못 내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말하거든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근데 처음에는 뭡니까? 요것만 해요. 요것만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개척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잘 못받는다. 처음에 아는 사람도 인정을 잘 못받는다. 다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차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사람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 샤뚱이가 못되게 굴러가냐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비행기 날린다고 그랬을 때 라이트미도 전부 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못되게 칼을 날아? 섀도 아닌데?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이 실패하고 다리 부러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시도를 했거든요. 2m, 3m 날아가고 뭐 그러니까 나르는 것 같은 뚝 떨어지니까 그럼 또 방향을 또 바꾸고 그러면서 그 일생을 계속 그게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는 몇몇 못 날아갔지만 그 다음 사람이 좀 더 날아가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날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날아가요. 누구는 처음에 시작한 사람 어떤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이상한 사람. 그런 소리를 듣게 마련이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아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방인들로 올라가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방인의 성전에 들어오냐고 할례를 안 받았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그 희생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계속 보면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을 막 욕합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그랬거든요. 사도 인정을 안 했어요, 교회가. 가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왜 그러냐고. 오지 못하게 하라고. 한쪽에서는, 야, 저쪽 옆에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치료를 받고, 그들이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도 그렇게 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받아들이자, 우리도 초청을 하자, 한쪽에는 안 된다.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내가 때 잘 되지 않느냐. 나중에 끝나봐서 그 사람이 남은 게 뭐냐? 남은 것이 많으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장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장사 잘하는 사람이죠? 많이 하겠잖아요. 내가 아시는 목사님도 재산 관리인을 둘 정도로, 재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예요? 잘했죠? 많이 남겼어요.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럼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해야죠. 근데 그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생하고 난 그 다음 자리 가봤더니 거기서 싹이 나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막 그 교회를 틀을 잘 닦아놔가지고 이제 좀 된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시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는 뭐예요? 가네마다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회하고 그래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교회, 좋은 교회 가고 큰 교회 가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유리합니까? 남았을 때 많이 남으면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그 기회입니다. 그 많은 것을 남겨가지고 누구 주려고? 자식 주려고? 그럼 사업해야죠. 그러니까
당신 나보고 사도 아니라 그러는데 한번 봐라. 내가 내 잘 되려고 그랬느냐. 내가 굶주리고 맹수에게 물리고 홍수를 만나고 또 도적을 만나고 내가 또 풍랑에 갇혀가지고 막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또 누굴 위해서 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내가 그것이 내 잘되자고 하고 내가 명성을 얻기 하고 내가 사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건 그래 안 해야 된다. 한 곳에서 있으면서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모이고 그러면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니까 뭘 또 여기 좀 하면 좀 커지면 또 저쪽 가서 또 세워갖고 또 요거도 먹고 또 돌 맞고 또 그만 죽게 되어야 그랬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버린 거예요. 근데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데려가서 또 살려가지고 또 사도를 또 다른 지역으로 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봉해를 하고 전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한 1년 만이나 이렇게 되어지면 또 다른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당신 나 사도 아니라 그러는데 내가 왜 죽도록 내가 고생하느냐. 내가 남은 게 뭐 있느냐. 내가 당신한테 돈 달라 그랬냐. 베드로는 결혼해가지고 가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베드로에게는 사역을 주고 생활을 하게 해줬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알아가지고 벌어가지고 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성도들이 좀 나눠 좀 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모아가지고 다음 갈 때 거기 갈 여비로 쓰기도 하고 또 거기 가서 처음에 전도할 때 또 방을 구하고 또 음식을 사먹기도 하면 그러면서 주면 그거 가지고 안 주면 자기가 벌어서 쓰고 왜? 내가 주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사례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 문제 안다. 그렇지만 복음의 방해 어디 가서 또 사례를 달라 그러고 뭐 한 2명 모였는데 헌금 안 하냐 그러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신앙이 또 시험에 들어 또 떨어지니까 그들이 신앙이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당신이 나를 사도 아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술을 내주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를 주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갔지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 오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하노니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욕을 먹었다.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백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것을 기본이도 알지 않느냐. 복음을 들고 가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으냐? 안 좋아한다. 복음 들고 어디 뭐 외국을 가면 그 사람들이 아이 오셨냐고 환영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수양 귀신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수양 귀신. 그래 사람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들어오면 돌로 쳤어요. 네. 자기 동네 못 들어오게 했어요. 교회를. 그래 교회는 저 산만대기에 올려놓고 네. 동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는 의사인 사람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여기에서 거시처럼 사는 거예요. 품격병도 있고요. 돌에 맞기도 쫓겨다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희생해가지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지원해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다는 그 사명 가지고 개척을 우리 조선을 와서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양 사람들을 욕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흥선 대원군이 시아국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외국인 못 들어온다. 특히 누가 못 들어온다? 순교사는 못 들어온다. 수양 귀신도 가지고 들어오고 저것들이 배를 타고 군함을 타고 들어오니까 저 수양 귀신 저것들 들어오면 더 뒤에는 군대가 따로 들어오고 군대가 들어오면 이 조선을 먹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비고 쪽인가요? 거기 절투산에 사람을 채우고 공을 다 잘랐어요. 네. 그래 죽였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조선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처음에 그 순교사 들어올 때
성교부에서 가면 죽는다. 왜 가라 그러냐? 가지 마라. 전부 다 말했어.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생물교인가 거기 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왜 정부가 가지 마라 그러는데, 나라가 가지 마라 그러는데 왜 가라 그러냐? 여러분들 이거 우리 다 욕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수약 쓰고 왔어요. 그 하여튼 청년들한테 그 사람들이 다 수약 쓰고 왔어요. 그렇게 두 분 가서 희생하지 않으면 문이 안 열리거든요. 사도 바울도 내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박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돌로 치고 또 용납 안 하고 그렇게 한 것을 네가 아노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헌몬에게도 있느니라. 부겔로는 누군지를 성경에 잘 이제 딱 이름 한 마디씩만 나왔기 때문에 뭘 했는지 잘 모릅니다. 헌몬에게는 바울을 쫓아다니다가 바울이 감옥을 딱 가니까 잡혀 감옥 가니까 뭐예요? 아 이제 끝이구나. 그리고 바울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이 좋다고 따라 넣을 수 있고 뭐 이게 좀 좋았는데 감옥 가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못한 자기도 위험을 당할 수 있고 또 바울을 따라다닐 수도 없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고 그러니까 이 고모겐에도 바울을 버려버렸어요. 그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일이 뭐예요? 배신입니다. 선교지 가면 선교지 오는 사람들이 뭐하러 온다? 그들은 알아요. 선교사는 뭐가 많다? 돈 많다. 자기보다 부자다라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 오면 뭐 합니까? 뭘 나눠주고 또 어려운 거 도와주고 그러니까 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얻어보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 가는데 근데 나중에 딱 찬스가 생기면 뭐한다? 사기치고 배신하고 도망가버려요. 네. 뭘 주면 그걸 가지고 안 나섭니다. 그래서 주면 많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또 내가 이 사람을 보고 한 10년 일해가지고 이 사람을 맡길 수 있다 그래 되면 그때는 조금씩 맡겨도 되지만은 그 전에는 맡겠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사람은 다 바뀝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많이 당합니다. 받을 걸 받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제 작년에 9월달인가요? 9월달에 선교사님이 이정도 선교사님 한번 들어왔어요. 전화를 하다가 선교사님 어디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팔인 줄 알고 어디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기 한국 들어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저기 대천에 있는 목사님이 잠깐 보자고 그래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또 이제 가서 이제 알겠는데 이 목사님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건축을 하기로 하고 땅을 사고 이랬는데 이 지역 주민 사기를 당한 거예요. 돈을 날려버린 거예요. 돈을 날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는 돈을 줘가지고 땅 사라고 돈을 줬는데 돈을 날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돈 날려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책임을 자기가 돈 빌려가지고 메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둘러가지고 거기 선교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둘러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빌려가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 불렀어요. 네가 사기당했다는 게 그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렇다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돈 빌려서 다시 땅을 구입했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럼 얘기를 해야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도 속인데 거기도 그렇게 외국인이 나타나면 속여서 취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 메고 놨다가 이게 이제 속여서 어떻게 메고 어떻게 갚아요? 돈 갚을 길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벌어야 갚지. 성교 주면 그거 가지고 뭐 또 성교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적게 써야 돈이 나가다 빚을 갚을 겁니까? 그러니까 빚 갚을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알아요. 아, 이 사람 돈 빌려도 이 사람 뭐 한다? 꼭 갚는다.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신자들이 한 10명밖에 그 없는데 그 또 할머니들밖에 없으니까 할머니들은 추우면 불 때야 안 돼요? 교회 불 안 돼요? 불 때예요. 할머니 불 때예요. 더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기름값 어디서 나온다? 그 할머니 와가지고 헌금해봤자 10,000원, 5,000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기름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네. 기름 넣어야 되니까. 네. 그렇고. 이러다가 한 2년 하면 이제 빚이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몇 장 가지고 돌려막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 순결교회 계신 목사님이 불렀어요. 어떻게 사냐? 물어보니까 이제 카드 몇 장 가지고 700만원 빚이 있는데 기름 이제 그 주유소 이제 그 한다고 있는데 이걸 돌려막기 하고 있다. 그 사람이 돌려막기 하면 언제까지 돌려막아요? 빵꾸 날 때까지, 부도 날 때까지.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에 얘기해가지고 빚을 갚아줬어요. 그런 일들이 몇 년 지나면 또 생기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좋아질 게 없잖아요. 네, 지금은 좋아졌을 거예요. 왜냐면 땅값이 올라가지고 거기가 세종시로 들어갔거든. 네, 세종시 들어갔는데 땅값이 확 뛰어버렸어요. 네. 배신을 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도모게네가 배신을 하고 부gel로가 배신하였다. 그러는 겁니다. 자, 16절에 원하건대 내가 원하는 건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아닙니다. 오네시보로는 이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도와주면서 함께하면서 감옥에도 오늘 그 말씀에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앞에 있는 부모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버렸거든요. 지금처럼 감옥 가면 나라 감옥 가면 누가 매일 살린다? 나라 매일 살려. 근데 그 당시는 안 매일 살려요. 지금도 그 가난한 나라 가면 감옥 가면 안 매일 살립니다. 국가가. 자기 가족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각 국가가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잘 먹이고 뭐 난방해주고 밖에 있는 사람을 또 난방을 열어 주는데 안에 있는 사람, 죄진 사람을 난방해가지고 밥 먹여주고 그래? 안 해요. 자기들이 해가지고 면회 가서 너희에게 먹여야 된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있으면 누가 와서 뭘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병이 안 들지. 그런 잘못하면 병 드는 거예요. 왜냐면 갇혀있는 데다가 또 병균이 많은 데다가 그 다음에 먹지 못하고 그러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보로가 자주 격려해주고 잠깐만 참아주세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사슬의 맹세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디 가냐 그러면 나 선생님 만나간다. 갈 때 뭐 좀 먹을 거 사가지고 가져가서 넣어주고 이거 드시라고. 그러면서 17에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아무 돌봐주지 못하고 잊어버렸는데 이 오네시보로는 찾아와서 자주 찾아오고 면회해주고 먹을 걸 주고 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선생님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위로해 줍니까? 그래서 자기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 자녀들이나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가정의 어려움 얻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은혜를 뭘로 갚는다? 기도로 갚는 거예요.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소서. 그날이 어려울 때, 오네시보라가 어려울 때 주의 긍휼을 잊게 하십시오. 그가 또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를 내가 아느니라. 에베소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도와가지고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자기를 돌봐줄 시간이 있으면 이게 로마로 가는 길이 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보로는 그렇게 헌신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오네시보로는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천막을 만들고 수리하면서 복음을 듣고 또 위로해주고 또 꼬리를 받고 그러니까 또 다른 이 아굴라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잘 헌신하고 도와줬어요. 어디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빌립보를 갔을 때 처음에 그를 자주장사 루디아가 당신 보니까 하나님 좀 같은데 그래서 자기 집에 오라 그랬어요. 강제로 권해가지고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계시면서 일하시고 또 활동하시고 그러면 내가 먹여드리고 재워드리고 그렇게 내가 있을 것이 싶으면 활동하시니까 우리 집에 와 계십시오. 우리가 생활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서는 견디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는 협력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 그를 돌봐주는 자, 그와 함께 사역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제 바울이 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거든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유대인 지역을 넘어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게 유대인이 돼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시간이 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비난받고 욕먹고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바울이 옳다. 이게 시간이 20년, 30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은 어렵다. 그렇지만 그를 돕는 자들이 하나님 그를 돕는 자들이 생기게 하시고 협력하는 자들이 생겨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겠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보로 항상 성경 끝에 보면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반이 지금 곧 아시아 아가야에 전념하여 또 성도 성지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읽으십니다. 16절 이와 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반이와 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를 부족한 것이 채워주리라. 그러면 19절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버리스기가 그 집의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 그러면서 이 서신서의 마지막 보면 그를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주고 또 기도하여 주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함께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일을 한다.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혼자 하다 보면 또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오네시모로가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다시 또 힘을 얻고 그러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연합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은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또 매를 맞고 또한 굶주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강조를 당하며 또한 홍수나 또한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 모든 것을 견디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고 세워주고 기도하여 주고 돌봐준 많은 주의 종들이 함께하여 주의 뜻을 이루었사오니 하나님 연합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 공로를 함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이 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